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샬롬. 네, 제 시그니처 인사죠.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안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샬롬을 어디 가서나 샬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많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네.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고 있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요런, 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주워 들은 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은 되게 짧은데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생긴 이 작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죠. 관계가 조금 멀어진 틈을 타고 들어오고, 마음이 지친 틈을 타고 들어오고, 기도가 느슨해진 틈을 타고 들어오고, 말씀이 느슨해진 멀어진 틈을 타고 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창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지 뭐. 조금만 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잖아. 이렇게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느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내 생각과 내 힘을 더 믿으며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은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무언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돈이 나를 움직이기도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기도 하죠. 또 과거의 상처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의 나의 삶을 발목 잡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다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대해서 나 죽을 거야 이걸 먼저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기적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어떤 한 장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시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시느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죄인이 용서를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가족이 생기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던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이 땅의 사람에서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뭔가 했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면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될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될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다스린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간섭, 부모님의 잔소리 이런 거 진짜 싫어했어요. 군대에서도 이게 정말 싫더라고요. 명령 따르는 거 정말 싫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죄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거.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아무에게도 다스림 받고 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저는 항상 신경 쓰고 삽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굉장히 많고 성공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은 있죠. 비교의식도 많아요.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러고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많은 것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인지 다스림을 내가 받을까 안 받을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이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겁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 뒤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래요. 회개하래요. 아니 왕이 오셨는데 왜 갑자기 네 죄를 용서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는지.
왕이 오셨는데도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 마음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뀔까요? 백성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지만 왕이 먼저 바뀝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회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라는 게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내 과거를 후회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 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제는 나의 옛 자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고쳐 나가는 거,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결심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실 때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게 해주신 죄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지표가 아니라 그랬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중심이 바뀌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갑자기 뿅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여전히 같은 가정에서 살고 여전히 같은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겨운 사람들하고 계속 얼굴을 마주치며 살아가야 돼요.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예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면서 먼저 묻고 고민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뭘 이루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학교 나왔는지, 어떤 직장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죠. 성공하면 안심하지만 실패하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일 불안함에 살아갑니다.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더 높아져야 안전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합니까? 불안하면 불안했지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더 비교하게 되고 더 불안해지고 더 지치게 되는 게 세상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녀를 삼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 너 하나님 자녀야. 너 내 자녀야. 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세상은 네가 증명하면 사랑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억압이 아닙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예수님 안 믿어, 너 이 지옥 갈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루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근데 넉넉고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아도 계속 하나님이 상황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로 가면 고난으로 매를 때리시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어할 때는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먹이시기도 하고, 이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셨던 것처럼, 또 엘리야에게 먹을 것 주셨던 것처럼 계속 퍼다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회당에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말씀 전하시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식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셨어요. 세리였던 도마하고도 삭개오하고도 함께 식사하시고,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도마를 만나기도 하시고, 그죠?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하나님 나라를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라 설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목장, 이 교회, 이 예배야말로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장은 단순히 우리가 소그룹 프로그램으로 모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인,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친목도모하는 공동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함께 밥을 먹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요. 세상 공동체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울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내는 것. 누군가 넘어지면 같이 붙들어줘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낙심하여 좌절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같이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목장의 모습이겠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VIP가 있다면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품고 그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목장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삶으로 보여줬을 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완벽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족할 때 진짜 많아요. 윽박지를 때 많고 혼낼 때 많고. 그러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자녀들은 그거 보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저희 어머니 한 40년간 주일학교 일하셨습니다. 예. 예. 저는 그거 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 저한테 목회자 되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그저 때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 이후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 태어날 때 내가 서원 기도했다. 제가 결단하고 얘기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삶으로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목장이 중요합니다. 가족 목장 꼭 하셔야 돼요. 가족 목장을 통해서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줄 때 자녀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직을 택하고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기를 택하고 경쟁하기보다 섬기는 것을 택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또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면 왜 아직도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죄 가운데 있고 악한 것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되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걷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죄랑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세상이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오늘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내 경험인가? 내 형편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인지? 돈인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지,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나누었던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마귀는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마귀가 아니라 그 틈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다스리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압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시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나며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며 살았을까? 이게 내 스스로를 정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넌 안 될 놈, 너 지옥 갈 놈. 이게 아니라 다시 내 삶이 다시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내가 이전에는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